마태에 의하여 이 기록된 마태복음은요,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치밀하게 짜여져 있는 논리적인 구조 속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 마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서 복음서를 기록했는가 이렇게 보면 어, 매우 치밀하게 매우 이렇게 잘 논리적인 구조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보게 됩니다. 어, 뒤에 갑자기 그래서 제가 지금 당황했어요. 예. 마태복음에는요. 그 구조 속에 5개의 강화,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5번의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은 이 5번의 가르침, 그 구조 속에 배치되어 있는 5번의 가르침 중에 두 번째 가르침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5장부터 7장까지 있었던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강화는요, 부름받은 자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에 대한 메시지, 그것이 첫 번째 강화였고, 오늘 두 번째 강화, 이 마태복음 10장은 그 두 번째 가르침은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말씀,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셨다. 제자라고 표현이 돼요. 그런데 2절을 보면 그 제자라는 단어가 12 뭐로 바뀝니까? 사도.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5절을 보니까요,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12를 내 보내시며 이렇게 말하면서 첫 번째 가르침, 첫 번째 강화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주시는 메시지였다면, 두 번째 강화, 두 번째 메시지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10장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자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너희는 세상에 보냄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10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 12명이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내보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사도라고 임명을 하시고 그 12명을 내보내시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12명한테 한 이야기인데, 보냄을 받은 특별한 12 사도한테 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한 이야기인데, 굳이 우리가, 사도도 아닌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성을 이어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라고 할 때,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려면 일단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육체가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영이죠. 그런데 또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만 가지고 있으면 동물이에요. 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무엇이라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러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4가지 속성을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통일성이에요. 교회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거룩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교회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교회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교회, 그 하나됨이 있어야 되고, 거룩성도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행복한 우리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사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사도는 터입니다. 터라는 것은 집을 지을 때 처음 있는 거예요.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더 이상 사도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사도성을 이어받은 곳이다. 사도성을 이어받은 자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들이 믿었던,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똑같은 고백을 하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는 다르게 믿는다. 그건 잘못된 거라는 말이에요. 사도성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것은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씀,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리,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백,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자. 그래서 교회는 새로워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도성을 이어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고백하던 대로, 사도들이 고백하던 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사도들이 하고 있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사도들과 같이 사도들이 행했던 대로 사도들의 사역들을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 12명을 내보내시면서 주셨던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면서 너희는 사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사도성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래서 저 여러분은 세상에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보냄받은 것처럼 보냄을 받은 자란 말입니다. 특별한 선교사들,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5가정의 선교사, 그들만 보냄을 받은 게 아니고 그들은 물 건너 그곳에 보냄을 받았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열방을 위하여 12지파를 세우시고 12지파 안에 있는 모든 자들, 12지파를 이어가는 모든 자들이 열방으로 보냄받았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은 12사도를 세우셨고 그 사도성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그 사도 안에 있는 모두가 다 열방으로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의 뜻대로 우리를 보내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되 주님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보냄받은 자. 여러분 오늘 이 10장 전체 우리가 좀 계속해서 살피겠지만 10장 전체는 사도들이 보냄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단순히 그들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세상으로 보냄받되 주님을 위해 보냄받은 자들이다. 주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보냄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10장 전체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장은요. 이제 그들이 보냄받았다라는 5절까지의 말씀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세상에 보냄받은, 특별히 주님을 위해 보냄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위해 보냄받은 자로서 어떤 태도여야 하는지, 어떤 자세여야 하는지, 어떤 생각이어야 하는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들의 태도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보면 먼저는 주님을 위하여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훈련되어져야 돼요. 훈련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해요. 우리 1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 뭐라고 부르세요? 제자라고 부르세요. 제자는 함께 있는 자, 배우는 자 이런 뜻이죠. 제자였어요. 그런데 곧바로 2절에서는 그들을 향한 호칭이 바뀌어요. 뭐로 바뀝니까? 12 사도.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고 같이 걸어가는 자예요. 그런데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 사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요. 이렇게 12명을 보내시는 사건을 부르심과 보내심을 간격 없이 그냥 1절과 2절 그냥 연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 받으면 바로 나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복음서 전체를 통하여서 보면 사실은 부르심과 보내심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그리고 지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 같은 경우는 시간상으로 보면 AD 한 27년경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일찍 부르심을 받았죠. 다른 사도들보다 빨리 부르심을 받았단 말입니다. 한 AD 27년경. 그리고 주님께서 그 중에 12명을 임명하시는 때가 언제냐면 AD 한 28년 초쯤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내시는 장면. 그 보내시는 장면은 빠르면 AD 28년 말이고 좀 더 길게 보면 29년 초쯤에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7년쯤 부르심을 받아서 29년쯤 보내심을 받는 간격이 많고 그 간격 동안 그들은 뭐 하고 있었죠? 주님과 매일 같이 동거하면서 긴 시간 동안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훈련되어져 있었던 시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실은 우리를 부르시고 난 이후에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보내시기 때문에 합당한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들에게 있어서 뭐 1년, 뭐 6개월, 뭐 2년, 우리가 볼 때는 뭐 2년 짧은 시간 같죠. 그러나 그들은 주님과 계속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10년, 20년 사역한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농축되어서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에게 충분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1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귀신 쫓아내고 병든 것, 약한 것을 고치는 뭘 받았다고 말합니까? 권능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지금 사도들처럼 귀신을 물론 지금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있고 병을 고치는 일도 있지만 그런 기적의 은사 꼭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는 주님께 훈련을 받은 자로서 주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꼭 기적적인 어떤 일만이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무엇으로 충만해서 나가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성령은 기도는 준비가 아니에요. 물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하고 달리기 전에 운동하기 전에 준비 운동하고 몸 풀고 스트레칭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고 지금도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 권능을 이어받고 있는가, 그분에게 은혜를 이어받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는 훈련되어지고 그분의 권능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자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훈련되어진 자로서 보내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명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어디로? 이방인 길로? 이방인에게 가지 마라 일단. 그리고요, 이방과 유대인이 섞여 있는 사마리아 고을로도 가지 마라. 이번에 어디를 가래요?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가라 이렇게 말해요. 와, 예수님은 그러면 사도들을 유대인들에게만 보내신 건가?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속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의 계획 속에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요, 사람의 필요를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명령을 듣고 가는 거예요. 와, 지금 저기에 복음이 없어. 저 사람들이 참 불쌍해. 저 사람들이 정말 어렵게 살고 있어. 그러니 우리가 가야 돼 라고 사람의 필요를 보고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어떠하든 주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명하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우리가 사람의 필요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명령을 듣고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사랑해서 그들을 향한 긍휼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해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 나라만 생각하면 막 마음이 불타고 나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식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돌아올 겁니까? 아니 내가 뭐 시리아를 향해서, 내가 뭐 트리키예를 향해서, 내가 미국을 향해서,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가는 것,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은 사람을 향한 사랑 혹은 긍휼, 그 마음 때문에 가라고 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가게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 보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회복시키시면서 네가 내 양을 사랑하느냐 묻지 않고 네가 저 사람을 사랑하느냐 묻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그래서 교회 위임 목사로 가거나 혹은 교회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중직자로 세워질 때 주님이 부르셔서 여기 보내셨어요. 근데 나는 행복한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나는 그 권사님 장로님, 나는 그 성도들만 생각하면 너무 뜨고, 그런 마음 참 좋아요. 그러나 그 마음은 언제든지 식을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도 식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곳에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냄받은 자는 주님이 보낸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가 가라 하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나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내가 그냥 끝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유대인, 내 동족들이, 내 친족들,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다. 근데 주님은 그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역. 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마음에 내키면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는 정말 유대인만 생각하면 내 생명 내놓을 수도 있는데 주님은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보냄받은 자들은 훈련되어지고 주님의 권능으로 무장해야 되고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주라.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래서 그냥 막 퍼주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왜 주님이 우리한테 거저주셨습니까? 복음을 왜 주님이 우리한테 거저주셨습니까?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도 이건 값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저주신 거예요. 하찮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네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이거는 상쇄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거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거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땅에, 세상에, 우리 삶의 영역에 보냄받았는데 이것 가지고서 자기 이윤이나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서 자기 명예를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것은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네가 복음 전하고 네 이윤 추구하고 네 이익 추구하고 네가 복음 전하고 나서 네가 인기 추구하고 네가 명예 추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복음은 너 이름 없이 전해라. 빛도 없이 전해라. 그래서 예수만 남도록 해라. 오직 예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해라. 그저께인가? 그냥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있는데 뭐가 이렇게 뭐 막 뜨잖아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막 뜨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어떤 여러분들 뭐 아시는 교회도 있을 거예요. 부산의 한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오랫동안 하시고 옥하는 목사님한테 배우셔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오랫동안 하시고 교회가 잘 성장하고 이렇게 했는데 원로 목사 추대를 거부하시고 그냥 은퇴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왜 그랬냐라고 하니까 원로 목사가 계속 교회에 있으면 그 다음 후임도 그렇고 성도 관계를 단절해야지 그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원래 추대도 그냥 거부하시고 그냥 은퇴 목사로 이렇게 남으셨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보니까 참 귀감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내가 여기 얼마나 헌신하고 30년 넘게 헌신해가지고 막 뭐 기념비 세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보통 보면 이제 원로 목사가 있으면 원로 목사 있고 그런 교회를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이고 이 교회는 막 원로 목사 막 자기 또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하신 원리는 오직 주님만 남기겠다는 거예요. 주님만. 목회자들 비난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 앞에 내 이름이 남아있고 혹은 내가 사역한 나를 안 알아주면 전부 다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예수만 남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보냄받은 자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9절과 10절을 보면 너희 전대에 금, 은, 동 가지지 말아라.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 신이나 지팡이 가지지 말라. 이건 뭐죠?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보냄받은 자는 분명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필요를 분명히 나를 보내신 분이 채워줄 것이라는 신뢰 속에 보냄을 받은 여러분들이 내 월급은 빤하고 그게 빤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할 때 필요한 물질이 있으면 주실 수 있어요. 꼭 월급 통장을 통해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무슨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울 것이다 라는 신뢰를 가지고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부터 14절을 보니까요. 집에 들어가면 뭐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평안. 나와의 평화가 아니고 평안이란 하나님과 이어지는 것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주어지는 것이 평안이에요. 평화는 사람끼리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북한과의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죠. 그러나 평안은 북한이 평안하려면 주님과의 관계가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평안하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 뭐를 구하래요? 나와의 평화가 아니고 평안을 구하래요. 그리고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그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다. 합당하지 않으면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14절을 보니까요. 그 집이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고 어떻게 하래요?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건 저주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증언이에요, 증언. 그래서 떠나면서 조용히 떠나라. 품위 있게 행동해라. 평안을 빌어줬는데 그들이 주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했을 때는 조용히 나와라. 그런데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 먼지를 떨어버림으로써 너희는 지금 주님과 관계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보여준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나간 자는, 보냄을 받은 자는 주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나갔고 주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너희가 아무리 지금 물질이 풍요하고 너희 마음에 안정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하는 자여야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자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이 10장에 있는 말씀이 유효한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각자 보냄받은 세상은 다를 수 있겠죠. 누구는 알바니아에, 누구는 이집트에, 누구는 대한민국에, 누구는 하양에. 보냄받은 곳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보냄받았다라는 것은 확실히 같은 명령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품위 있게 행동하십시오. 한 나라의 지도자나 한 나라를 대표하는 자가 나아가서 잘못된 그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나라 전체가 망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때문에 주님이 오해받으실 수 있어요. 주님의 나라가 영광이 땅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보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우리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못되게 행동하거나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우리 7절과 8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절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에 우리라는 것에 나를 빼지 마십시오.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가시고 주를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